창세기 13장을 보면 주요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2장에 흘러 13장까지 올 때까지의 긴 여정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을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실수와 하나님의 그 보충하심을 겸하여 대조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도우심대로 받는, 그곳에서 큰 교훈을 얻죠. 내 인생에 지금 급하다고 해서 내가 결정할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도 세우고 또한 예배도 세우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는 장면이 12장 다음 13장이 시작입니다. 조카 롯과의 어떤 그 애굽에서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질적 풍요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고 또 요구하는 바이죠. 그러나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가 무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고 서로의 양들을 먹이려고 하는 이 앙다툼 가운데서 이제 경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예전 같으면 조카에게 나무래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떠한 땅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땅을 지정해 주는 그런 방식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경험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되돌아와 13장에 그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양보를 내놓습니다. 롯에게 먼저 묻지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삼촌으로서는 아주 큰 턱을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눈에 가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 가운데서 눈에 보기 좋고 또한 물질 가운데서 내가 풍성한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잡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눈에 보여지는 풍성한 그 목초지,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키울 때 적격이라고 생각되는 그곳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 찾아갔던 이 소알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닙니까? 눈에 보여진 것이 참 지금은 좋다, 내가 봤을 때 넉넉하다, 이곳으로 풍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가 저주의 땅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은 결국 저주와 재앙의 땅이라는 사실을 롯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이 땅의 기준을 삼고 기초를 삼지 않습니까? 식물은 땅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고 동물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이러한 집요한 생각, 집착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어쩌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땅의 전쟁 아니겠어요? 땅은 어쩌면 생활 습관, 관념,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땅이라 할 수 있어요.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그 문화가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지역도 마찬가지고 각 지역마다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습성 때문에, 그 성향 때문에 습관과 문화를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관점으로 내게 지금 땅이 필요해요. 애굽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땅을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앞에서
똑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롯은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14절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땅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둘 다 눈을 들어 땅을 보았어요. 그러나 롯이 본 것은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땅을 보았고 아브라함이 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의 기준을 보았을 때 예전 이 구약 시대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개념이 지금 말하는 롯처럼 내가 지금 약을 먹여 살리는 그 현세적인 그 땅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본다, 아브라함도 보았고 또 롯도 보았는데 이 본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전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쓰면 좀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사물을 보며 땅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갈림선에 있었던 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이제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갈등은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땅을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서로 대치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결정한 이 사건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으로 가는 길이고 롯의 가정은 저주와 차절, 절망으로 가는 그러한 갈림선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예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하였던 이 우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국도로 발전하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롬이 나중에 점령의 큰 문화를 이루었던 그런 비근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가나안까지 와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은요, 참 웃음이 나오는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땅은 두 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의 물이 흐르는 어마어마한 그 강변의 땅이에요. 무엇을 뿌려 놓아도 잘 되는 풍족한 땅입니다. 그래서 부요한 사람들이 거반이고 그 풍성한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문화를 이끌어갔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이것도 돌밭이고 저것도 사막이에요.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정말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땅이라고 말하기 정말 어설픈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경험하였던 지금 척박하고 기근이고 가난하고 못 사는 그것 때문에 잠깐 피하여 애굽에서 정말 고생하였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가 지금은 척박하고 돌밭이고 사막과 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라면 하나님께서 돌짝밭을 바꿔서라도 사막을 바꿔서라도 이 땅이 복된 땅으로 만들어내시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있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때문에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설령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돌짝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고 네가 정말 내 참 조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없었다면 조카에게 선뜻 이 좋은 목장을 내놓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듯한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땅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먼저 크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이 돌짝밭의 밭은 그 땅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미 태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촛불을 양보할 수 있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삶의 큰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작은 문제는 웃으며 지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위치에 온 겁니다. 이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놓쳐버렸다가 다시 붙잡고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실 것이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바탕이 된 이러한 삶의 고백, 말씀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 이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고로 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보았을 때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곳이면 양을 놓아 먹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은 그때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예전 그가 자라났던 그 우르 지역의 문명과 같이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예요. 사실적으로는요, 이 우르 지역에 이민 와서 사해바다 아래쪽 소알 땅에 귀가했던 사람들, 이민 1세, 2세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과 익숙한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자기 자신이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롯이 그 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꼬집어 말할 때 롯이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물 좋았던 곳을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보니까 동네가 도시 문화 가운데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도시 문화를 보고 물을 보고 그렇게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없어도 살았던 것이 이제는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곳에 이제 자기의 삶을 정착하고 그것에 진행하는 롯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정말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삼촌 여기까지 삼촌 덕에 이만큼 제가 조금 풍성해지고 부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룻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한 시어머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그가 보는 세상적 그 관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기거하는 이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한 땅으로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롯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곳에 있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롯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던 롯,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 그 약속을 지켜내셨던 그 하나님을 롯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 롯, 이곳에서 그는 축복보다는 저주와 또한 재앙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민감하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길을 결정했더라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아내마저도 잃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놓고 잃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2절에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참 외로운 땅입니다. 도시 문화도 아니고 그곳 정착에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산족처럼 그렇게 거류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야만인같이 그렇게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 롯과의 그 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은 많이 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 아브라함은 외롭고 또한 기근의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 매달 한 해 한 해를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고 강하였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뒤로 하고 믿음의 그 약속의 땅에 기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 가운데서 둘 다 보는 것은 보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만을 바라보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보세요. 판모섬에 갇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그의 인생을 거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은 날 강제 노역해야 되는 그 사도 요한, 그러나 갇혀 있는 그곳에서요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그 장애와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적인 앞으로 되어질 장차 속히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요 마포 삼열 박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미국에서 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라면 이제 편안하게 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조선이라는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조선의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을 열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의 그 지명받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뒤로 하고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마포 삼열 목사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허드슨 테일러나 모두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사 가기 전에 더 넓은 장소로 가는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더 좋은 곳이더라, 더 넓은 곳이더라, 이것만 바라본다면 롯과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박한 라스베가스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반 1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물으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이사가게 될 새 교회에도 새로운 장소에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는 오늘 유엔젤 보이스 찬양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 자주 오세요. 밥은 드릴게요. 제가 양 목사님께 그랬어요. 약속은 드릴 건 없고 밥은 드립니다. 내년에 좀 형편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영원의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동서남북을 보아라. 별것 없는데요? 달라진 것 없는데요? 하나님 고작 그거예요. 내가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는 반문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동서남북을 보라 할 때 믿음의 눈을 떠 봅니다. 이곳이군요. 이곳에 앞으로 제 후손이, 여러분 유대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든 그 먼지와 같은 극덩이 같은 모든 이의 숫자를 셀 수 있나 보아라 했을 때 그 많은 숫자를 있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요,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 여성이 사회,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여인이 사회에서 장을 베풀어서 이 사회장의 영예를 얻었던 백시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여인은 일제 초기에 아주 가난하여서 시집을 일찍 갔어요. 그런데 참 시집을 일찍 갔는데 6살에 남편을 먼저 여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주 가까스로 돈을 모아 자기 남편의 묘를 준비하고 자기 시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준비하려고 200냥을 준비했습니다. 그 200냥을 준비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가서 보았더니 이 땅이 이제 강변이면 좋겠다 싶어서 대동강 강변에다가 땅을 샀습니다. 이 땅 문서를 가지고 그곳에 직접 가서 보았더니 파도 돌이에요. 파도 돌. 이거는 무슨 장례를 치를 수가 없고 거기다가 묘자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되돌아와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터라 그렇게 자기가 속아서 산 땅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여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그래가지고 이 땅을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개 가다가 일제에 이제 다리를 놓는 그런 작업 가운데서 많은 돌들이 필요해서 그 전체 일을 담당하는 일본의 어떤 기업주였던 오노단이라는 사람이
땅을 보니까 가장 돌이 많은 땅이 이 여인이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구입할 때 몇 냥 줬습니까? 200냥 줬잖아요. 그러니까 100냥을 더 얹어서 300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500냥을 주겠다 해요. 1000냥을 준답니다. 그런데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2만 냥까지 올라갔어요. 2만 냥. 그래서 그래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 일본 오노단이라는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왜 안 파는지 가서 물어나 보십시오. 얼마를 원하는지 라고 물어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속아서 샀긴 했지만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돈 좀 더 준다고 제가 그렇게 안 좋은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돈 조금 더 준다는 그거 명목으로 못 팝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땅을 팔아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팔자고 이렇게 독려해서 여인이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2만 냥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모든 돈으로요, 평양의 신학대학이 새롭게 시작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회관을 세우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우는 이 일에 이 여인이 처음에 샀던 200냥 그 땅이 100배나 불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어요. 무덤자리 하나 쓸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보았을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이게 뭐가 변할까 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뭐냐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요, 신학자 중에서 좀 내용을 잘 정리한 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요. 젖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이라는 것이 어미에게서 나오고 새끼를 키울 때만 나오는 것이 젖 아닙니까? 이 젖이라는 것이 어린 생명에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요, 이 어린 생명에게는 젖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명하신 것은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굶주리고 힘겨워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꿀을 한 모금 만들기 위해서, 한 방울 만들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수도 없는 많은 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은. 여러분, 게으른 벌은요, 그 꿀밭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날개가 들러붙어서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꿀 한 방울 만들기 위해서 온 그 벌통의 벌들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꿀 한 방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 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젖을 맛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함께 일하고, 너는 일해라 나는 모른다, 너는 나가라 나는 못 나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가 거처하는 이 땅은 새로운 땅이 되고 복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를 원하세요.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